우리 전우자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 우리 인간은 원래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또 주위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힘과 용기의 소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였었던 A.W. 토저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최근에 책 한 권을 이렇게 손에 들고 폈다가 이 문장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어 오늘 말씀 전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 먼저 깊이 상처를 받게 하시고 위대하게 쓰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 먼저는 깊이 상처를 받게 하시고 그 후에 위대하게 쓰신다. 실제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남다른 아픔과 실패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다른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그들이 견뎌내고 이겨냈었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남다른 아픔과 실패,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이들의 삶과 이야기는 언제나 듣는 이들에게 묘한 감동과 위로와 도전을 선사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아픔, 시련이 있었지만 그걸 견디고 이겨냄으로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선사하는 인물이 있다면 지난주서부터 함께 살펴보기로 한, 따라서 해봅시다, 요셉. 예, 요셉이라는 인물 아닐까요? 그는 위대하게 쓰임받기 전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시련을 겪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요셉의 인생에서 돌이켜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었을 그 시절, 가장 상처를 크게 입었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의 시기는 언제였겠습니까?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에 의해서 지금 말로 하자면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애굽으로 여러분 팔림받았던 가장 아픈 그 사건이 함께 읽은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자, 세겜이라는 곳은 요셉의 아버지였었던 야곱에게는요 아주 불편한 장소입니다. 되도록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장소가 그의 아들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는 세겜이라는 곳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하고 형 에서와 여러분들 극적으로 화해한 후에 이 야곱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라는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가기 전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목초지가 아주 좋고 또 사람들이 되게 번성한 그 세겜이라는 도시가 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잠깐 머물려고 하는 생각이었겠죠. 잠깐만 머물려고 했다가 무려 10년 동안 주저했었던, 앉았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이 땅에서의 야곱은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잊고 사니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철저히 실패했던 시간들이었었고, 그 자녀들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살다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여러분 요셉의 누이였었던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이 끔찍한 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보복을 하게 되어서 피해 사륙이 일어났었던 그 장소가 세겜 땅이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이들이 보복을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다 밤에 여러분들 쳐 죽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연합 부족이 야곱의 일가를 몰살시킬 것 같다는 이 위협과 이 두려움 속에서 야반 도주를 하며 떠나야만 했었던 땅, 그 땅이 바로 세겜이다 보니 여러분 이 불편한 땅, 이 두려운 땅에 자기의 아들들이 양떼를 끌고 갔으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여러분들 이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로 야곱은 집에 남아있던 이 요셉을 불러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의 내용은 이거예요. 아들아, 세겜까지 좀 네가 가봐라. 그리고 형들이 그 땅에서 무사한지, 양은 또 빼앗기지 않고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 중에, 손주 손녀들 중에 15, 16, 17살의 여러분들 이 있는 그런 어떤 이 할아버지와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요때가 부모 말을 한참 안 듣기로 마치 작정이라도 한 이런 반항의 시기가 딱 15, 16, 17대이거든요. 우리 보민이가 고개를 흔드는 건가? 지금 지민이가 흔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자기도. 제 아들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참 이 어린 나이에 지금 아버지 말에 그가 순종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가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이야기했었던 세겜이라는 땅은 지금도 일직선으로 거리를 재도 70에서 80km가 되는 먼 거리예요. 그 당시 교통에 편리가 없었을 때 아마 며칠은 묵고 자고 가야만 하는 먼 거리였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셉은요, 배다른 형들이 자기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형들과 마주한다는 거, 이거는 요셉에게 아주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여러분 이 명령에 사실 요셉은요 갈 수 있는 사항들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부모님이 혹은 목사님이, 직장 상사가 좀 여러 면에서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고 힘겨운 그리고 하기 싫었던 일들을 맡길 때 여러분 그 일들 혹시 심부름들 쉽게 할 수 있고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 17대는 어땠는가? 부모님이 역시 오형제 중에 제가 막내다 보니까 심부름은 항상 제 몫이었었습니다. 심부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대륙별로 한두 명씩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심부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7대 이 반항심이 충만했던 저는요, 부모님의 심부름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지요? 사람 생긴 거하고 다르게 산 것 같죠? 근데 착해서가 아니라 항상 부모님이 좀 밤에 심부름을 시키거나 좀 제가 불편해하는 심부름을 시킬 때 전 이렇게 제안을 했죠. 얼마 줄래요? 뭐 사줄래요? 예. 근데 오늘 요셉을 봅시다. 여러분,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아버지 야곱의 부탁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따라서 봅시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저는 요셉의 이 반응과 대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토 하나 달지 않고 딴지 하나 걸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이 부담스러운 아버지의 부탁을 흔쾌히 받더라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순종하고 있는 요셉의 면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듯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처음으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의 고정관념과 이미지를 다 깨트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죠. 태어나자 보니까 엄마가 4명이면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그것만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사기꾼이라 여러분, 어려서 평생 살던 외할아버지 집에서 야반도주해야 됐죠. 큰아버지를 만나는데 기쁨이 아니라 죽을까 싶은 위기를 느껴야 되죠. 세겜 땅에서는 자기의 누이가 여러분 성폭행을 당했죠. 형들이 밤에 가가지고 살인사건을 벌여서 몰살당할 위기를 가졌었죠. 어려서의 삶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만 문제입니까? 요셉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인격과 성품이 형편없었다니까는요. 적어도 타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피부치라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이 의리 아니고 이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은요, 또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형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일러 바치는 누군가의 허물과 단점을 품어주기보다는 드러내는 인격과 성품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었죠. 게다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사람은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으면 어떤 이 기회의 문을 열어갑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요. 근데 요셉은 눈치도 없고 여러분이 센스도 없어서 아버지와 형이 그렇게 그 말만 하면 듣기 싫어하는데도 꿈 이야기를 하고 또 꿈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형들에게는 미움을 사서 받습니다. 한마디로 잘되기 그른 인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여러분들 합당하지 않았었던 이가 요셉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이런 단점과 문제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아주 아름다운 면모 하나를 우리들에게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점을 보며 여러분 그거에 집중을 하고, 그 단점이 보일 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드러내길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단점과 모자람이 있지만 그런 거에 눈 가려주시고, 그나마 보이는 아주 쥐꼬리만한 하나의 예쁜 모습, 하나의 장점을 보시며 그거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분, 저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자람 투성인 여러분들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다 드는 여러분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이든 공동체이든 무언가 단점과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에 눈 가리고 하나 보이는 잘하고 있는 모습, 그거를 여러분들 드러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격려해주는 것, 이게 성숙이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내 남편, 내 아내 단점이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꼬리만한 유일한 장점 하나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렇듯이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드러내줄 수 있는 우리 아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들이 왜 이렇게 소리가 작습니까? 목사님, 내 남편과 안 살아봐서 그렇죠, 이런 의미입니까? 우리 그러면은 남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아내들이 여러분들 밥 태울 수 있죠. 밥하는데 돌 집어넣을 수 있죠. 가끔씩 여러분들의 칫솔로 화장실 변기 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아내가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이는 그 사랑, 잘하고 있는 모습 하나 있다면 자꾸 그거에 집중하고 그걸 여러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또 남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자존감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요셉의 수많은 단점과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쥐꼬리만한 이런 아름다운 면모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면서 자랑하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순종의 삶이었었어요. 순종의 태도였었어요. 아버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도 즉시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태도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모든 공통점 중에 하나는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순종하다 보니 성숙이 이루어졌고, 순종하다 보니 은혜가 임했고,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공과 축복이 마치 선물처럼 주어지듯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 가정이 문제이든 부모가 문제이든 건강이 문제이든 여러분들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작은 반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순종의 삶과 순종의 태도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계산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신 말씀 한 자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의 문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들을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의 수많은 단점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그의 아름다운 면모는요, 성실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어디까지 가서 형들과 양떼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고 했죠? 살펴보고 오라고 했죠?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어쨌든 요셉이 즉시로 순종해서 세겜까지 갔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그 새에 딴 곳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단이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 요셉이 도착했던 세겜으로부터 북쪽으로 더 20-30km 떨어진 먼 거리예요. 자, 요셉이 지금 출발했었던 아버지와 그 집은요, 헤브론 남쪽입니다. 그러면은 세겜에서 도단까지 쫓아가려면 집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언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슈퍼에서 두부 한 모 사와라. 근데 두부 사러 갔더니 두부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철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아와요. 엄마, 거기에 두부 없던데. 근데 성숙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라도 두부를 사오는 그런 성실함이 있는데, 요셉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랑하듯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아버지 마음을 읽고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 올라가는데, 성실한 사람임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성실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성실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한결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자, 요셉은 문제도 많았습니다. 성품도 문제였고, 집안도 문제였고, 감각도 없었습니다. 약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면모에 집중하시며 그 아름다운 면모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의 순종의 태도와 성실의 자세를 가진 요셉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들이 순종의 삶, 성실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더 여러분들 순종하는 인생들, 어떤 굴욕적인 순종 말고요, 억지로 하는 순종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준 일들, 여러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은 딱 5분만 더 일찍 서두르는 거예요. 만남과 약속이 있습니까? 5분만 일찍 나가세요. 그게 성실한 거래니까는요. 직장에 여러분들 출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약속한 시간보다 딱 5분만 먼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5분만, 10분도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12분 전서부터 찬양을 하지만 적어도 5분만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만남을 준비하며 나가는 것, 그게 신실함인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순종하고 성실함으로 도단까지 올라간 곳에서 요셉은 그의 생에 평생 치우고 싶었었던 가장 끔찍하고 아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도단까지 도착했는데 다행히 형들의, 무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형들이었지만 외지에서 두려움 가운데 만난 감격에 소리칩니다. 형님들 여기 계셨었군요. 저 왔습니다. 막 반가움이 뛰어가는 그 요셉을 보며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형들이 자신들을 향해 뛰어오는 요셉을 보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가 온다고요? 꿈꾸는 자가 온대요. 형들이 지어준 요셉의 별명이에요. 약간 조롱 섞인, 비아냥 섞인 별명이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형들 만날 때마다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꾸게도 안 하셨어요. 뭐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딱 2번 꾸게 하셨는데, 그 형들이 들으면 불편할 그 꿈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하고 만날 때 하다 보니까 조용하며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꿈꾸는 놈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평소 어떤 말과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자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늘 말할 때마다 누군가 막 비난하고 누군가 막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좀 어두운 사람이야,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만날 때마다 항상 미래를 이야기해요. 옛날 과거, 구태의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밝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만날 때마다 예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진짜 신실한 예수쟁이구나. 내가 평상시 하는 말과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를 새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합니까? 집에서는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가요? 직장에서는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합니까? 평상시 보통 하루에 4,800마디에서 6,000마디의 말을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면밀하게 계산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이야기, 역사하실 만한 이야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는 얼마나 되는가요? 툭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치겠다, 죽겠다, 글러먹었다, 틀렸다,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도 안 좋아하고 하나님도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며 더 가까이 오는 존재가 있다고 했죠. 마귀들. 엄점 너는 나를 쏙 빼닮았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여러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이미지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부산 추원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그렇거니와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무리 속에서 평상시 하는 그 말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 진짜 그 사람만큼은 예수쟁이야. 희한하게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뻥 같기도 하지만 좋은 에너지가 항상 넘쳐. 조금 나와 성향과 기질이 달라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오고 나면은 뭔가 희망이 솟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좋아져.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에게 예수 닮은 아름다운 이미지를 말과 이야기를 통해서 심어줄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조롱하며 비웃었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요셉을 싫어했던 형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는 있었지만은요, 세상에 그렇게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그 동생을요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게다가 어떻게 죽이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완벽한 시나리오도 그리고요, 나중에 여러분 요셉을 가두어 놓고는 천연덕스럽게 밥까지 먹고 있는 아주 여러분 잔인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존재들에 의해서,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에 의해서, 격려받아야 될 존재들에 의해서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더 나아가 죽을 위기에 처해 구덩이에 던져진 오늘 요셉을 보며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보호받아야 될 타향에서의 유일한 피부치들이었는데 의지하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들로부터 오히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당해 그렇게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마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의지했던 사람에 의해서 받는 상처는 더 크고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믿고 의지하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은 단연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들이 기대하고 받아야 될 응당의 사랑과 보호를 베풀지 못할 때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요, 유년 시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생채기가 되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따라 세웁시다. 사람은 믿지 말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당연 보호받아야 될 대상, 사랑받아야 될 대상, 또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얘들아,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야. 그저 사람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믿음의 대상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내 삶이 어떠하든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들에게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해요.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특별히 청소년을 둔 부모들에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자주 체면을 걷어 들려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믿었다가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상처 안 받으려면 지금서부터 이 면역제를 좀 이제 맞고 약을 드셔야 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상처를 받을 준비와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만 하면은 자녀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쉽게 상처를 안 받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상처받을 준비와 떠나보낼 준비를 하라. 그러면은요, 만남 속에서도 쉽게 상처 안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싫다고 떠납니까? 누군가 나 싫다고 여러분 도망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이렇게 상처받을 준비와 떠나보낼 준비를 하면은요, 그런 일들이 유쾌하지는 않지만 경험하면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준비하지 못하다 받았던 상처와 아픔보다는요, 버텨낼 만큼 괜찮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될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셉은 지금 아버지 말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성실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공식의 답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잘 되는 일, 그리고 만사형통.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물론 보편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성실하게 교회와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주위 사람과 직장 상사가 나의 성실과 열정을 알아봐 줄 것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툭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내가 그러면 순종하더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더라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일이 더 이상하게 꼬이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뭔가 내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건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툭 까놓고 오늘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성실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아픔과 고통의 구덩이에 지금 여러분 던져져서 신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순종의 삶, 성실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보다는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내가 기대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 때문에 요즘 무언가 깊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우울함의 구덩이에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 고난과 시련의 구덩이에서도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거는 평상시에는 엄마가 달라서 화목하지 않았던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는 단합이 되어서 함께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악한 일, 못된 일에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잡아 죽일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라도 총독과 여러분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서로 앙숙이라 물고 뜯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적이 있었었죠. 예수님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모함을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 여러분 왕과 그리고 여러분 총독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요. 이게 인간의 여러분 습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자 르우벤이 갑자기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살리자는 거예요. 사실 요셉에게 가장 시기와 질투를 갖고 적개심을 가져야 될 인물이 있다면 장자 르우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채색옷을 지어 입혀준 게 문제였다니까요. 채색옷의 의미가 뭐라고요? 네가 상속자야, 후계자야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옷을 지어 입혀서 여러분 은연중에 상속자와 후속자가 막내라는 것을 지목했을 때 가장 열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화내야 될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르우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요셉을 살리자고 이야기를 했고 장자의 설득에 다른 형제들도 잔소리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르우벤을 통해 첫 번째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십니다. 잠시 르우벤이 그 자리를 떠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네 번째 여러분 형제였었던 유다를 통해서 요셉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비록 구덩이에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형들의 이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켜요?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상인 무리들, 미디안 상인들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전혀 그렇게 나에게 선행을 또 선처를 주실 사람이 아닌데 그 악한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우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참 오래전 이야기죠.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잖아요. 군대 이야기, 축구한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군목으로 좀 가고 싶었었어요. 군목이라는 것은 조금 설명하자면 군인 생활을 하되 그런 어떤 보직이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처럼 하는, 그래서 그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세상에 군대의 군종으로 여러분 임명해 주기보다는 세상에 6주 훈련을 받고 전투격찰로 착출을 해버리신 거예요. 전투경찰은 토요일과 공휴일과 주일이 제일 바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일날 데모 안 하고 꼭 그때만 데모하다 보니까 항상 그때만 나가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릴 상황이 오면은 고참들이 예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 성격 하는 사람이잖아요. 고참들이 예배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저놈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쪽보금서 하나 들고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면은 누군가가 막 찾아요. 야, 이경 이동아 여기서 똥 싸고 있냐? 예, 여기 있습니다. 잠깐 나와봐. 그러면 타 소대에서 가장 높은 여러분들 이 고참이나 기관병이 저를 불러요. 야, 또 신학하다가 왔다며? 예, 그렇습니다. 또 찬양인도 할 줄 아냐? 예, 잘합니다. 군대에서 무조건 잘해야 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서 교회에 가서 찬양 인도를 시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 신상 정보와 소문을 듣고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저를 건져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주시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가기 전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또 부르고 또 부르면 정말 막 힘이 쏟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해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2절 후반에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은 여러분 소개했듯이 어렸을 적 한 의사의 실수로 평생 시각장애의 불편함을 안고 살아갔던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만든 찬양입니다. 참 주옥과 같은 찬양을 그녀가 많이 만들었죠. 인내하신 구세 주여 그 외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참 감동적인 주옥과 같은 찬양을 많이 만든 그녀가 이 찬송가 384장을 고백하게 또 작곡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는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한 사람의 실수로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 여성으로서 그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어떻게 만사형통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 단돈 5달러가 없어서 먹고 살 일조차도 막막하던 때가 그녀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누구세요? 혹시 이곳에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삽니까? 예, 제가 그녀인데요. 그러자 그녀가 썼었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그곳을 지나가다가 한번 꼭 만나고 싶은 감동이 생겨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찬양을 남겨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함께 악수를 하고 떠나는데 그의 손에 무언가가 이렇게 닿게 접혀 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펴봤더니 정확하게 꼭이 적혀 있었던 $5 지폐. 지금의 가치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그 $5 지폐를 붙들고 이 크로스비 여사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궁핍과 결핍의 구덩이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이 손길에 감동을 받아 그가 들었던 이 찬양이 이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 또 실패와 상처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방을 보면 다 막혀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유일하게 뚫려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마침내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삶의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고난과 시련의 시간에도 여전히 꿈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전히 나를 통해 그분의 계획과 뜻을 펼쳐가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미국의 한 탄광촌에서 마을 사람들이 매몰이 되어져서 많이 죽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탄광촌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담임 목사님은 장례 인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희생자들 중에는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었던 스탠리 목사님에게 장례를 인도해 줄 수 있겠냐라고 아픈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스탠리 목사님도 부담이 되었지만 그날 장례식에서 그분이 전한 메시지는 가장 큰 위로로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분이 장례식장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일찍 부모를 잃고 누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났습니다. 가끔씩 누님의 무릎에 누워 누님이 손수건 자수를 놓는 것을 보곤 했지요. 밑에서 어린 날 올려볼 때 무슨 무늬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누님의 손수건 자수에 실은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손수건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무늬가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더군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헝클어진 그 아픔들이 훗날 그렇게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그 유족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분이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을 펼쳐가신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37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절묘한 타이밍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준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팝니까? 다른 곳도 아니라 여러분들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또 다른 곳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는데 기가 막히게 애굽의 시위대장 여러분 2인자의 여러분 집에 요셉을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팝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성취하는 계기로 삼으셨고 요셉의 삶에 계획하셨던 수많은 퍼즐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의 퍼즐이 이로 인해서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요셉은요 가장 그의 인생에서 아팠던 시간, 생각하기도 싫었었던 끔찍했던 이 구덩이에 빠졌던 시간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함께 한번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표면적으로는 나를 판 것 같고 나를 보낸 것 같지만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내게 주신 꿈을 여전히 펼쳐 가셨노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모르는 내 미래를 나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주권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살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의 순간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내게 필요한 시간이고 필요한 경험이기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허용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 따라 세웁시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어쩌다가 저절로 일어난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때때로 잊고 싶었었던, 요셉과 같이 돌이키고 싶지 않았던 구덩이에 빠지는 상처의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허용되어지는 시간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도 어쩌면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볼까요? 잘 되어가고 있는 줄 모른다. 네, 잘 되어가고 있는 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쉽게 이룰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먼저 아까 A.W. 토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하여 깊이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단번에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분이셨지만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왜요?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더 나아가 여전히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라고 이 시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 꿈을 이루게 될 때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요, 내가 먼저 아픔을 경험해 봐야지만 다른 이들의 아픔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구덩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빠지게 하시고 던져지게 하셔 더 낮아지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정금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요즘 내 삶이 구덩이에 던져진 듯한 아픔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펼쳐나갈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과 만남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선을 펼쳐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며,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노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는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산소도 희박하고 날씨가 춥고 변덕스러워 이 척박해서 나무들이 살 수 없는 딱 경계선이 있대요. 근데 그 경계선에서 힘겹게 인내하며 버텨온 나무들의 모양은 참 희한하게도 올곧게 예쁜 나무들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처럼 흉측한 모양으로 수목 한계선의 그 나무들은 다 그렇게 여러분들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독한 환경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인내를 그렇게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비싼 명품 바이올린들이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내고자 흉측한 모양으로 견뎌낸 이 나무들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의 아름다운 선율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간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인생들이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들로 이 한 주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